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이제 깔고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제 외치며 이제 경배하였던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종려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 한 주간을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여튼 우리 한 주간 우리 새벽 기도 가운데 좀 나오셔서 같이 예수님의 행적들, 일주일간 행적들을 좀 묵상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를 보통 얘기할 때 무슨 종교라고 보통 얘기하죠?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밖에서도 우리를 볼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사랑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나요? 누구를 사랑하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어떨 때는 그래서 쉬워요. 근데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어찌 보면 뭐 경지라 그러면 경지일까요? 그것이 좀 확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고 지킬 것을 말씀해요. 또 여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대조시키며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되고 지켜야 될 사랑의 크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사랑만 있지 않잖아요. 또 무슨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미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미움이 안 좋은 감정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보통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 이제 미움이죠.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은 육식 동물들을 뭐 해야 될까요? 뭐 두려워하겠지만 좀 미워하는 마음, 가까이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악한 사람들, 폭력적인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 그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동물들도 자기를 좀 해코지했던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뭐 까치집을 훼손하면 이 사람이 올 때마다 까치가 그냥 짝짝짝거려, 짹짹이 안 그러죠, 참새고 깍깍깍거리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거 키워봐도 아시잖아요. 잘해준 사람에겐 잘하는데 아마 좀 해코지하고 좀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뭐 그런 걸 이제 알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에게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이 나쁜 기억을 갖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이런 미움의 감정이 생기기도 한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보호 본능 중에 하나가 누구를 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적대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고 동의가 일리가 있는 것 같죠. 네.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좀 배척하고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좀 미워하는 마음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까 생존에 관련된 생각을 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나름 어찌 보면 본능적인 생존의 모습으로 미움이 생긴다면 예수님의 이 얘기는 이 사람을 참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최근에 좀 얘기했던 말이기는 한데 누가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순하고 온순해요. 그리고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직장이나 회사에서도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그냥 때로는 미루는 거야. 이 사람에게 좀 부탁을 하고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좋고 착해서 그냥 네네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데 이것을 부탁했던 사람이 일찍 퇴근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좀
잘 순종하고 잘 사랑하는 많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등신 같은 게 다 있는데 생각을 하겠죠. 시킬 땐 시키더라도.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어찌 보면 사회가 그렇게 구성된다고 생각을 하면 제대로 거기서 생존하며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죠. 또한 이 율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웃이 누구고 원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군가요? 원수가 이 자리에 있나요? 뭐 남편이랑 같이 왔으면 그 왼수가 남편인가 모르겠어요. 네, 혼자 왔으면 네, 아무도 없는 것이겠고, 뭐 원수가 네, 아니에요. 네, 그렇고 이웃은 누군가요? 옆에 계신 분들이 이웃인가요? 이웃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닌가요? 뭐 때로는 또 아닐 수도 몰라요. 네, 속으로는. 근데 겉으로 보이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웃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 누가 친구고 누가 원수고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우리가 사랑할 사람, 친구라고 얘기하면 좀 마음이 잘 맞고 또 나에게 좀 잘해주는 사람이 뭐예요?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 좀 해코지를 하든가 나를 안 좋게 말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나를 비방하는 하여튼 안 좋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뭐로 생각해요? 원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생각했던 이웃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명확합니다. 기준이 명확해요. 우리는 사실 애매모호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사랑하는 이웃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에이 왼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분명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딱 두 가지 기준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그들의 이웃으로 여긴 겁니다.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유대인 혈통이며 또 하나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일까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만 얘기하면 이제 반만 들은 거예요. 유대교에 입교도 하고 또 뭐 해야 될까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다 뭘까요? 유대의 입장에서는 다 원수예요. 다 적인 거예요. 가까이 하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4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말씀이 율법인가요?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걸까요? 때로는 좀 우리가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수 미워라고 했을까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갖고 예수님 얘기한 줄 생각을 해요. 레위기 보실까요?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요. 그럼 요거는 뭐 한 걸까요? 유대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이 변형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원수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찌 보면.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원수를 미워하라로 가리키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유대 선생들 랍비들은 내 자신같이라는 말을 뺀 거예요. 별 차이 없을까요?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건데 뭐 차이가 있냐 할 수도 있겠죠. 변형시키고 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이웃은 내 자신처럼. 옛날 성경은 내 몸과 같이예요. 이제 익숙하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뭔 뜻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누굴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개인에게 다. 나 자신이에요. 나. 사실은 나예요. 이 나를 조금 넓힐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넓힐 수 있을까요? 나 말고 또 누구? 가족인가요? 자식인가요? 자식까지겠죠. 남편이 그렇게 나처럼 사랑하지 않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내 자식까지는 나와 같아요. 어떨 때는 나보다 내 자식이 더 귀하잖아요. 부모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사랑하는 것과는 좀 격이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뭘 해요? 투자를 하고 시간을 내고 내 몸을 위해서 먹을 것을 먹기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집도 마련해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해요. 좀 넓게 보면 내 자식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일을 하죠. 그게 얼마큼 사랑하는 건가요? 우리는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나라고 하는 개념이 그만큼 사실은 어찌 보면 극진히 여기죠. 그러니까 제가 1부 예배 때는 잠깐 제 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딸이 딸기를 되게 좋아해요. 과일을 좋아하는, 제가 저 닮아갖고 애들이 과일을 좋아하는데 딸기를 이렇게 씻으면 제 입에 들어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딸기는 왜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씻어주고 하면 맛 못 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억지로 저한테 막 줘요. 누가 억지로 줄까요? 우리 애들이 줄까요? 제 아내가 저한테 줄까요? 제 아내가 저한테 주는 거예요. 억지로 먹으라고, 맛은 보라고. 근데 근데 제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게 내 자녀까지 좀 포함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 분신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내 자신처럼 얘기했던 것을 유대 랍비들이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로 격을 낮춰버린 거예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얘기는 뭘까요? 원한을 품지 말라는 거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좀 이렇게 차별을 두고 그들과 좀 멀리 하는 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이들은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백성일까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 쟤네들은 다 뭐예요? 저주받은, 욕 아니에요. 개와 같은 자들, 짐승 같은 것들, 그와 같이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접촉하면 우리도 오염된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그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촉을 피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의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도 그 차별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 그 말을 첨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말고도 또 누구를 또 가까이 안 하나요? 사마리아인들 가까이 안 하죠. 그 혼혈이고 이게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또 누구를 같이 안 할까요? 세리예요. 세리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이제 그쪽에 빌부터 같은 악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아요. 또한 유대인들의 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로 씻는 거예요. 손 씻고 하는 것도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었다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밖에 나갔다가 뭐 이렇게 뭐가 묻을 수 있겠죠. 옷에 입었던 뭐 그런 게 이방인들과 좀 접촉하고 부정하고 접촉했을까봐 더럽다고 막 씻는 거랑 같은 거예요. 물 뿌려요 막. 그래갖고 정결 의식을 해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들은 그들과 물들지 않기 위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의 계명은 완전히 이거 뒤집어 엎는 거예요.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44절 말씀하죠. 또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해되지 않은 말씀 사실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까 뭐래 우리가 좀 본능적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더 저주까지 안 하면 다행 아닌가?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저주까지만 하면 그 정도만 보는 겁니다. 그 답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45절 한번 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누가 이것을 지킬 수 있나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생각해 볼게요. 아까 왜 미움이 생긴다 그랬죠? 그냥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미움이 생길까요? 나를 좀 지키는 걸 수 있어요. 왜 사람의 마음에 인색해지고 좀 좁아지나요? 어찌 보면 나 때문이에요. 나를 지키고 나를 뭐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가 이제 어릴 때 같은 경우 부모가 있으니까 어떤가요? 부모를 의지하죠. 부모가 책임져 줘요. 아까 제가 제 아이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먹을 것도 저 먹기보다 더 줘요. 전 안 먹더라도. 그렇게 풍족할 수 있어요. 누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요? 부모가요. 부모가 없으면 고아라고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누가 자기를 돌봐주나요? 그러면 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이상은 영적인 고아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또 뭐냐면 고아라면 우리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신분에 있었다가 대기업 회장의 숨겨놓은 아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 물려준 재산에 상속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전에 아끼던 무슨 물건들 같은 걸 그렇게 소중할까요 이게? 아니 물론 추억이 있으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별로 가치가 없어요. 월세방에 살던 그 집이 그렇게 귀할까요? 지긋지긋할 수 있죠. 별거 같은 집이 내 집인데? 아니면 나를 힘들게 했던 고아원에 거기 어렵게 했던 불편했던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보복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용서하고 말아버릴까요? 그냥 말아버릴 겁니다. 별로 그 사람들이랑 그럴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게 이유가 없죠? 나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내가 이전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격리했죠. 우리 거리두기 막 했던 것처럼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거리를 두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사소한 일에 감정이 상해 다른 사람을 원수로 삼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해질 수 있냐? 더 너그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더 이상 보호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싸우고 지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진 존재.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은 그래서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오늘 4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45절 한번 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또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시편 103편 6절에서 8절인데 일부 때는 이게 안 나왔는데 하여튼 제가 읽을게요. 있으면 띄워주시고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떻죠? 굉장히 8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나요? 어쩌면 성경의 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말씀해요. 어떤 분이신가요? 용서가 많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분인 건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냈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어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온 땅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나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시죠. 이 두 가지를 다 묶어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게 뭔 얘기냐면 이건 출애굽기로 좀 가야 돼요. 이 시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지치고 지친 거예요. 기다리다가 언제 내려놓아 하더니 막 궁성성 난리가 났던 겁니다. 뭐라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론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려오셔서 꾸짖으시고 진멸하겠다고 그래요. 이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내가 나라를 만들겠다 얘기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시오니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 그러면 34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선포하시는 게 나와요. 그게 신명기 34장 6절이에요. 요거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줄 때 악한 자나 착한 자나 구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실 때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얘기할 때 일반 은총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구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고, 하나님은 그래서 신앙에 갖거나 안 갖거나 떠나서 열심히 공부한 애들의 자녀들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실 지난 한 주간 창조과학 세미나를 들었어요. 오랜만에 좀 즐겁게 재미있게 유익한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주보에는 이제 설교 그게 안 나오죠. 그 관련된 거 이제 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한 주여간 공부했던 느낀 것들을, 그러니까 오늘 다음 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주의 역사가 몇 년일까요? 138억 년인가요? 지구는 몇 년이 됐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보통 알고 있습니다. 138억 년 전부터 진화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조롱거리로 만들죠. 비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과학이 아니죠.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고, 창조과학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그 진화론이 맞냐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단체예요. 나중에 하여튼 좀 더 이런 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쓰는 거 이번 주 다음 주 하는 것들 또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죠. 뭐 이상한 걸 믿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도 이러한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자라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 아니 우리 안에서도 이 세상이 수십억 년이 지난 걸로 됐다고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체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못 믿는 것을 교육받고 배우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지금 밖에 나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뭔가요? 벚꽃이죠. 벚꽃이 왜 이쁜가요? 무엇 때문에 벚꽃이 이쁠까요? 아름다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꽃이? 나비가 찾아오기 위해서 아름답나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학자들 같은 경우. 그런데 보면 나비나 그런 애들은 꿀이 있는 데는 빨간색 색깔이 진하게 보이고 없는 것은 흩하게 보여서 별로 알록달록한 색깔이 의미가 없대요. 그 곤충들에게는. 꿀의 목적이라면 꿀을 따고 해야 먹어야 돼요. 이게 수수가 없으면 이게 뭐 번져 나가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다리에 묻혀갖고 간다고 알고 계시죠? 그러기 위함이라고 하면 예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뻐야 되나요? 생존에 위해서 꽃이 예뻐야 되나요? 예쁜 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희 딸내미는 연신 꺾었어요. 아기 때. 꺾지지 말라 그래도. 오히려 죽어요. 이 꽃들은 예쁘기 때문에 꺾여 나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왜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꽃을 아름답게,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오름에 올라가서 이 제주 땅에 보면 얼마나 아름답나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놀라운 세계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연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연 가운데도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랑받은 우리들이 사랑의 특권에 가시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드시죠. 46, 47절인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고 세리들이 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묻어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뭐겠냐. 너무나 잘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칭찬거리가 되나요? 부모가 자녀를 예뻐해주고 사랑하고 뭐 먹을 것도 그래 낭보해주고 딸기도 박지선만 주기만 하고 이게 칭찬받을 일일까요? 제가? 아니에요. 전혀. 조금도. 내 새끼 내가 위하는데 그게 뭐가 칭찬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효자상, 효부상 뭐 무슨 마을이 있죠. 근데 반대로 좋은 엄마상, 뭐 부모상 그런 이는 마을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럴까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뭐가 그게 상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뭘 잘하는 거예요. 세리도 그렇게 한다. 세리를 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세리를 죄인으로 보고 상관도 안 하니까 세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를.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근데 우리 누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하는 사랑하는 거, 그렇게 대하는 거, 뭐 아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교인들 중에서 원수는커녕 교회 안에 저를 사랑하시나요? 별로 아멘 안 하잖아요. 이거 봐요. 이렇게 아멘 안 하면서 세계 선교하겠다고 외치는 게 좀 되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성도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제주를 복음하러 세계 민족을 열방 가운데를 막 외쳐봐야 그 외침과 소리가 그게 진정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뭐하라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강요인가요? 책무인가요? 임무인가요? 짐인가요? 아니에요. 억지스러운 규칙들이 아니라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특권이에요. 왜 특권인가요? 하나님 닮는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피조물의 인간이 누구를 닮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닮는 자,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특권이죠.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짐과 무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소모품으로 수단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닮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처럼이에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드린 종료주일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이것을 먼저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원수예요? 우리가 원수예요. 왜 원수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죠. 특권을 누린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48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여기서 온전하지 않으니까 되게 힘들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온전해져?
근데 이게 온전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뭘 얘기하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얘기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행함에 대한 이 부담스러운 것 같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에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자,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 위해 사랑할 수도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르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일은 누가 이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 누가 해요? 그거를 같이 저주하고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런 자녀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특권을, 사랑의 이 법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또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두려운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여유로울 수 있고 더 넉넉할 수 있고 더 그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신분을, 또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시고 죽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신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특권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 인간들에게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이고 백성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 백성다운 삶을 저희가 알려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의 주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하나님 주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은 삶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저희 삶을 살릴 수 있다. 주 하나님 은혜 부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받은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특권을 받고 누린 자들이기에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넉넉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들을 다 돌보아 주시고 혹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손길 위에도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치유하여 주시고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며 떠나 있는 자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특별히 또 오후 예배 이후에 학생회 및 청년회 우리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즐거운 규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